수요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17절 이게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몸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회 때에 여러분 몸을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복음 아이가 복음 가지고요 복음 누린다고 대충 살아버리고. 여러분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놀고 마실 거 다 마셔버리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저는 우리 교회에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다 오시라 하거든요. 다 와야 됩니다. 다 와야 돼요. 은혜 받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멀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너무나도. 단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낸 양육 교재가 있죠. 개인 양육 교재 1. 이게 1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풀어쓴 구원의 길.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권이고요. 2권이 나왔죠. 2권 개인 양육 교재 2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초 양육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는 영접의 의미 12가지, 또 그리고 이유 시리즈.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생활 시리즈, 복음 생활이 뭔지, 예배 생활이 뭔지 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총 45가로 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우리 수요예배 메시지는 개인 양육 교재 3권입니다. 3권이 나왔어요. 이 3권이 뭐냐면 이거죠. 제가 앞표지만 좀 복사해왔습니다. 양육 메시지 해가지고요 개인 양육자, 현장 사역자를 위한 양육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 교재를 만든 이유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원래는요 이 3권이 먼저 원래는 1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사용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 이거 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1권인데요 이건 뒤에 저 혼자만 간직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제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신분 권세 7가지, 확신 5가지, 그 뒤는 뭐냐면 유목사님이 쓰신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부터 시작해서 신앙 발판 10가지, 이것을 하나씩 다 푼 겁니다. 풀어가지고 쉽게, 여기 보면 본 교재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라는 것은 이제 막 교회 오신 새가족도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새가족이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로
양육자로 세워져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양육 메시지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왜냐? 이것은 여러분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같이 그냥 읽으면 돼요. 양육을 받는 분에게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 쉬운 내용들입니다. 간증보다는 복음이 부각이 되어 있고 설득보다는 복음이 조용히 스며들도록 사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양육이 성경 공부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도가 되는 말씀 운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지치게 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말씀 사역자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현장, 전도 현장에서 뼈를 묻겠다는 순교자의 각오로 사역을 뛰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여러분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제가 제 이름을 딱 써놨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대구 노예에서 전체를 부격자 수련을 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부격자 수련을 할 때. 이때 담임 목사님들 다 오시죠. 어른 목사님 다 오시죠. 쉽게 말하면 부격자 수련회지만 어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부격자들 막 훈계하는 그런 수련회거든요. 널 똑바로 해라 이런 겁니다. 그때 갑자기 저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거죠. 개척한 선배다 그래가지고 저를 세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 지금 말하는 지금 이거 하는 이걸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실제 지금 부교육자 때 했었고 개척을 해서 이걸 하고 있다 하고 했더니 서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몰라가지고요. 다 줬어요 또. 다 주고 파일도 막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딱 끊었습니다. 왜냐? 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요. 자유교회 이름 넣어가지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서야 이걸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요. 이게 얼마나 쉽게 돼 있냐면 이게 오늘 일과입니다. 어찌 보면 편지처럼 썼어 그냥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접이 무엇인가? 영접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영접이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냥 일도로 돼 있으면 그냥. 누구라도 양육을 하도록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서 읽어주라고 그냥. 읽어주라고 만든 겁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권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됐던 우리 경북 경산 다락방에 우리 양현옥 권사님 그 다락방이 뭐냐면 우리 양육교재 4번째 사권입니다. 그게요. 계속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 목표는 10권까지 만들어내려고요. 만들어내고 저는 이제 은퇴를 하든지 이제 평전으로 들어가든지 제가 안 되면 제가 뭡니까 병원으로 들어가든지 제가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양육교재 3권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제목 뭐냐면 오늘 1과입니다. 성령의 내주.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주라고 하는 뜻 아십니까? 내주? 내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내자가 뭐냐면 올 내자입니다. 온다는 거죠. 주는 뭐냐? 여러분 주택할 때 주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거죠. 머무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와서 머문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머문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죠.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이 성령께 누구에게 지금 내주하고 머물고 있는지, 쉽게 오늘 이거죠.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이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동고동락하시면서 같이 살림 차리고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 이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과 이 제목만 가지고도요, 성령의 내주는 이런 뜻이다, 내주는 이런 뜻이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영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렸잖아요. 이렇게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님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여러분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영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 누군지, 쉽게 말하면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 내가 염려 다 하고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밤새도록 내 인생을 두고 고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보따리를 들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주께 맡겨버리래요. 버리래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대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내 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죠. 이걸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거 딱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민수가 와 있잖아요. 우리 기환이가 와 있잖아요. 우리 기환이, 민수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왜 알지 못해? 이런 뜻입니다. 왜 너는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잖아. 지금 네 안에 거하시잖아. 어찌 보면 오늘 바울은 호통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쟁하고 싸우고 늘 세상에 육신이 빠져있고 어쩌면 호통치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잖아. 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네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전화가 오셨어요. 민수야, 내가 요즘 성수기라서 엄청 바쁘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잠깐 들릴게. 이렇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할게.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힘들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분도 있겠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저는 진짜 이거 확신하거든요. 확신할 수밖에 없던 이유, 저는요, 예전에 제가 영적으로 엄청 많이 시달렸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고요. 그렇게 공포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화장실에 불도 안 들어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꼭 한밤중에 뭐가 나오려고 그래, 꼭이야. 그 예전에 우리 때는 화장실 가면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마다 너무 시달렸어요. 그럼 제가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이 저는 믿음으로 확신 온 겁니다. 아니, 혼자 밤에 걸어가도 무섭지도 않고,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괜찮고,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 성령 내주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손님도 아니고 귀빈도 아니고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잠깐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의 배를 잠깐 빌려가지고요, 여러분을 통해 태어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망가뜨려 놔요. 너는 세계복음 하면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공부. 어느 때는 부모가 다 망쳐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속에는 정복해라,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그 DNA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원대한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 세대에 있는 우리가 다 망쳐놔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한다, 뭐 한다 제가 축하는 해주죠. 근데 큰 기쁨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큰 기쁨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데도요, 이 애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 애가 정말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애가 진짜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목사가 볼 때도 예쁜데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예쁠까.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으로 갑니다. 우리 아들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서밋입니다. 다 서밋 만들겠대요. 지도자, 서밋, 엘리트.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에게 있는 청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결혼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다 맡기고 또 여러분 정말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중직자로서 이렇게 여러분 임직을 하고 평생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요. 나는 그게 멋있는 거지. 공부를 잘한다, 1등한다, 아무런 저는 감흥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축하는 해주지만 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성공하면 뭐 하냐고요. 저는 진짜로 제가 한 6군데 교회를 있어보니까 많은 세월들이 흘렀잖아요. 어떤 애가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이 애가 참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참된 성공.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 제가 좋아하는 교수 중에 한동대학교 교수였던 기독교 교육하고 또 상담했던 이기복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연세가 많으셔요.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첫째 아들은 서울대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둘째 딸은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래요. 근데 첫째는 학교 다닐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좋은 자리 놀러가 있는데도 늘 뭔가 눌려있대요. 뭔가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지질이 공부 못했던 그 딸은요, 어릴 때부터 이거 막 들고 와요. 엄마, 엄마, 이거. 다시 말하면 통신표죠. 이거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와, 이번에 뭐 나왔나 좀 걔? 1등 했나 했더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 20점, 30점 막. 근데 얘는 너무 건강해요. 막 들고 와요. 엄마, 막 자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딸은 지금 시집을 갔는데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으면서 그 자녀를 너무나 잘 키우고 있고, 그런데 그 아들 놈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분은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가시거든요. 자기 자녀도 첫째를 자기는 실패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서울대를 나오면 뭐하냐. 얘가 막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늘 뭔가 눌려있고 자신감이 없고. 서울대를 간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왕이면 영적으로 성공하면서 서울대 가면 더 좋죠. 훨씬 낫죠. 그렇죠. 어느 때는 우리가, 어른 세대인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속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원대한 빅피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태어나도록 만들었는데, 부모 욕심에 우리 아들 손을 막 건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쳐놓은 거예요. 부모 욕심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렘넌트들은 진짜 일단은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아이들 막 교회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는요, 현성이가 막, 나도 몰랐어요. 막 기어들어와, 이렇게. 기어들어왔고요. 과자 하나를 갖다 딱 짚고요. 딱 할 때가 나가는 모습을 봤어, 이렇게요. 근데 또 우리 현성이가 누가 또 일러주더라고요, 이렇게요. 근데 나는 그게 나쁜 거죠. 제가 한 번 부르거든요. 네가 왜 가져가냐고.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괜찮아. 목사님도 그랬어, 옛날에. 목사님도 그랬거든. 너는 그래도 다행인 거야. 목사님 예전에 당회장 목사님 방에 칼로 문 따가지고 목사님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그 목사님 또 불렀다, 우리를. 이 돼지 같은 놈들! 막. 목사님도 그래서 괜찮아. 근데 봐봐, 목사님 목사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럼 성공한 거잖아. 응?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뭔가 막 실수하고 괜찮습니다. 그건 다 발판입니다. 진짜 발판이에요. 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진짜 이 부분, 하나님의 성령인 이 성령께서 네 안에 있다.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심 보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육신의 보험은 삼성화재. 우리 양현옥 사님한테 상의 받으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영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 그 다음에 악령이죠. 이 악령의 세력들이 꼭 우리가 뭐 표시가 나게 떠나갈 수 있지만 꼭 막 넘어지고 막 거품을 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허락도 안 받고 이 악령이, 마귀가 여러분 안에도 와서 주인으로 됐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돼 있고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귀신 들렸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오잖아요. 마귀에 눌려 있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린 여정 나오잖아요. 어쩜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사람들은 진짜 표시가 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영접을 해보면 어떤 사람처럼 표시가 나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게 보일 만큼 막 발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이죠. 우리 안에 강한 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강한 자가 결박된대요. 그게 누구냐면 이 마귀거든요. 이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강한 자가 결박되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종노릇 했어요. 마귀에게 그동안 종노릇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마귀가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대요. 이제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풀려나왔대요. 그 악령의 손에서 풀려나왔대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효진 간사라고 있습니다. 이효진 간사가 뭐냐면 어릴 때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악신이 임한 거죠. 마귀가 임한 거, 귀신이 들린 겁니다. 이 여자애가 동성애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동성애 이런 걸 통해서 남성 호르몬을 맞고,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그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거의 사람 반 죽는다네요. 그거 할 때마다 자기는 거의 반실신이 돼요. 이게 동성애자들이 편한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따른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게 악령의 역사인 줄 몰랐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딱 듣는데 자기 말로요,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시커멓게 나가더래요. 그때부터 창조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딱 잡히더래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귀신이 딱 떠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인질이 딱 돼가지고요,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이효진 간사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새롭게 하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방송이 다 나왔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동성애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다시 여성으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은 귀신이 잡혀있대요. 거의 악령에 잡혀있대요.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이게 떠나간다는 게 자기는 확신한대요.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죠. 페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아주 젊은 이 배우가 이제 커밍아웃도 했고 동성애자로 자기가 이제 밝혔죠. 여자인데 남자로 살아요. 여자가요, 난 이제 남자야 발표하고 가슴을 다 절제해버리고 수술 다 해버린 겁니다. 남성으로 수술 다 해버렸어요. 그래야더냐, 난 오늘부터는 이제 속옷도 안 입고 남자처럼 우통 다 벗어요. 자기 가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 남자가 됐다라고. 오늘 그 사진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잡힌 거죠. 귀신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죠.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가다가 복음이 딱 희미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나간 상처에 묶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교회에 와서 어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또 복음을 안 듣고 복음이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것 때문에 또 정신 없어가지고 또 복음을 놓쳐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이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또 사람에게는 이거 있죠. 나의 약한 부분이 있죠. 이겁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부터 시작해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일 속에 같이 복합적으로 오는 나의 어떤 그 약한 부분, 그 나의 약한 부분 속에 여러분 이 속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이 속에 누가 또 역사하느냐? 이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 드려야 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지금 고민거리, 지금 현실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희미해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잃어버리면 또 그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마귀가 역사해버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상처 다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막 누가 이렇고요 뭐 저렇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지금 몰라요. 귀신 들린지도 몰라 지금. 이는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요 탁 들려 있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있다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진짜 복음 놓쳐버리면 그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역사해버린다니까요. 이 마귀가 여러분을 속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분에게요 복음을 전해서 이분에게 확실하게 이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할 때 막 귀신 떠나가는 거 보일 정도로 막 귀신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막 벌벌 떨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죠.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고 다 놓쳤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확인해 봤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확인해 봤어요. 일체 없어. 내가 언제 영접했냐고. 여러분 그 정도로 마귀는 여러분 속입니다. 내가 영접을 했는데도 여러분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현장 가보세요. 진짜 여러분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 가운데 참 별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복음 듣고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이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알지만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 얘기했잖아요. 내가 늘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너희는 늘 같은 말을 듣고 있고 나는 늘 같은 말을 하고 있고 너희는 늘 같은 말을 듣고 있고. 같은 말, 맨날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바울은 이 같은 말, 예수는 그리스도를 늘 선포하고 너희는 그 복음을 늘 듣고 이것은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너의 영적인 안전벨트다.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 예배를 드리고 왜 자꾸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같이 자꾸 구원의 일 하고. 왜죠? 이게 바로 영적인 안전벨트.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거잖아요. 늘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은요, 엘리트들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사람 미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똑똑한 엘리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대요. 늘 우리는 같은 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를 누려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 이것을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 그 현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질병과 그 고통 앞에서 우리 서준이가 그 병석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저는 예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나 혼자라는 생각. 나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주 최 씨 가운데에 어쩌면 처음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혼자란 말이에요. 혼자라는 생각일 수 있잖아요. 특히 고향은 강원도 춘천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잖아요. 혼자라는 생각. 지금 혼자 자취하면서 원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혼자라는 이 생각 때문에요. 외로움도 왔었고요. 두려움도 왔었고 별의별 생각 왔습니다.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어떠냐? 조상 탓, 부모 탓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 한탄한다니까요. 나 혼자라는 그 생각. 여러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신대요. 나 혼자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삿날 여러분 가야 돼요. 시댁에 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팀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 싹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렘넌트 가운데에 우리 교회 렘넌트 가운데 촉법 소년 10세에서 14세까지는 이 아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옥은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마땅한 걸 치러야 돼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뭔가 하나를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그런 있습니다. 2명이 실수를 했어요. 한 명은 검찰청에, 한 명은 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게 기록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내일 이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그 안에는 몇 명 아이들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를 두고.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말을 못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렘넌트와 그 부모는 나 혼자라는 생각 버려야 되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검찰청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뭐냐? 반성문도 써야 되고요.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그거 했는데. 계속 교육받는 거예요. 교육이 그냥 아니겠죠. 막 혼도 나고 막 그러겠죠. 그렇게 판정이 나왔어,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나 혼자라는 그 생각 가져버리면 진짜로 그게 자체가 힘듭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요, 진짜로 이 장난 아니더래요. 그 아이가 그걸 받아야 돼, 교육을. 나 혼자라는 그 생각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는 큰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늘 우리는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여기 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요. 나는 늘 왜 혼자지? 이런 거.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약에 정말 감옥에 가야 된다,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수많은 일들 막 겪어야 돼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수많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심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이 마귀, 사탄,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우리 그 렘넌트요 못 만집니다. 머리카락 하나 못 만집니다. 그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19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불신자는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여가지고 악한 자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데 저 불신자는 정말 세상에 속해가지고요 그 악한 자, 악한 것들과 함께 있대요. 지금 같이 어울리고 있대 지금요. 하지만 우리는 구별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보호라고 얘기하죠. 완전 보호입니다. 저는 지금 메시지를 하면서도 그 렘넌트를 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큰일도 아니야. 또 그걸 바라보는 어른들이 문제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실수도 아닌데 어른들 문제죠. 검찰들 문제죠. 경찰들 문제죠. 어른들 문제죠. 정말 하나님께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성도님들 완전 보호하신다. 여러분 딱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 여름 그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구를 조금 더 드리면 시편 3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천만인이, 여러분 천만인 알죠? 10,000,000명입니다. 10,000,000명이 자기한테 막 공격해 들어온대요. 10,000,000명이면 서울 인구입니다.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내가 너무 편하게 자고요. 어우 개운해 하고 아침에 일어났대요. 아니 10,000,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몰려오는데도 쉽게 말하면 이거죠. 꿀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꿀잠 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자녀를 문제를 여러분이 자꾸 끌어안고 가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꿀잠입니다. 그냥 누웠다 하면 코 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000,000인이 와도 괜찮습니다. 10,000,000명이 10,000,000명 꿀잠 자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요. 어쩌면 애기들처럼 딱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애기들은 스트레스 없거든요. 그냥 자버리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어날 때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언제부터 막 고민이 들고 불안이 들고 막 우울이 들고 막 혼자 걱정 다 하고 미리 땡겨도 걱정하고 혼자 막 스토리를 다 쓰는 거예요. 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혼자 막 미리 걸 갖다 다 혼자 막 영화를 만들어 드라마를 다 만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또 막 걱정 다 하고 막. 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3절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가 쳐들어왔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나는 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나는 태연하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은 태평하다. 지금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고백했던 다윗은요 진짜로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나 혼자야 여러분 그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 순회 전도 캠프 하시는 우리 진해에서 또 우리 부산에서 우리 순회하는 팀들 있죠.
그 우리 순회하는 팀들은, 제가 우리 장유 같은 경우도 우리 김선희 권사님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하고 같이 김성도하고 순회하라고 있거든요. 순회 전도라고 써요. 다른 거 바쁜 일 만들면 안 돼요. 순회 전도. 우리 하시는 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 돌 때에 1000만 명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들어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팀을 못 이겨요. 그가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질 수 없대요. 점집에 들어가고 그 강하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마귀가 여러분의 역사 못합니다.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내주를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그분을 모시고 나는 가는 것이다. 나는 오늘 그분을 모시고 시댁에 제사로 간다. 예전엔 제사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 생기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머리 아프면 안 돼요. 흑암이 머리가 아파야 돼요. 아이고 저기 또 오는구나. 또 와. 또 와서 막 기도하고 또 와서 꺾고 구원을 또 그리고요. 이때 마귀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의 내주를 누리기 위해서요 이거 하거든요. 무시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무시기도라는 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날 때마다 모든 가는 곳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제가 무시기도를 하거든요. 무시기도에 제가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거 합니다. 7가지 신문권세 있죠. 저는 무시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이 뭐냐면 성령 내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습니다. 이게 성령 내주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이죠.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닌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갈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세요. 내 힘이 아닌 나는 내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내 직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는 정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내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던 이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결박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이걸 믿고 내가 오늘 점집에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성령께 정말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5번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천사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시 공간을 초래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천만 천사 하나님 보내사 우리를 둘러 진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하나님 총동원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 둘러 진을 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배경.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내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백 믿고 나는 갑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입니다. 하나님, 내 백은, 우리 친구들 백은 부모 잘 만나고 뭐 유산도 많이 받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오늘 나갑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 배경입니다. 하나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7번째, 하나님 내게 오늘 정말 힘을 주사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증인 될 수 있도록, 내 입을 벌려서 침묵하지 않고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의 정말 증인 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정말 힘을 주사, 나는 할 수 없지만 힘을 주사 전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뻔뻔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뭐가 잘 보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요.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잠깐 구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혜진이가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뭘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나는 왜 그러지?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 자기 사업장을 갖고 있고, 잘 나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그거 어쩌라고요? 나는 하나님 배경인데, 나는 하나님 백이 있는데. 오늘도 수요일에 오자마자요, 목사님 구차뚜 해야 돼요. 구차뚜. 구차뚜가 뭐예요? 또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해야 되겠대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기 사업장이 있어야 된대요. 남의 사업장에 일하는 거 안 된대 또. 그래서 지금 구차뚜를 해야 되겠대요. 이것을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요. 뭐냐? 엄마가 도와줄 뭐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해버려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얼마나 확실한 백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가지가 힘들면 이왕이면 하면 좋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잠도 잘 자야 됩니다. 나 그래 다음날 사역도 하고 뛰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눌리고 잡히고 뭐 주워 박히고 뭐 어디 가서 막 정복 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어느 날 내가 잠이 안 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꾸 대화를 하기로 원해요. 자꾸. 하나님께 나하고 대화하기로 원하는구나. 하나님 대화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